릭 킬리언의 여디디아 기도 챕터 4 사명을 발견하면 기도가 달라진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기온의 샘들로 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르 깃고 상점을 들락거리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온에서 무언가를 선포한다면 그 소문은 마치 샘의 물이 이스라엘의 각 가정으로 옮겨지듯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질 것이었다. 솔로몬은 호위병과 종들의 수행을 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그의 형 아도니아가 그곳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에느로겔의 섬에서 자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자축 향연에는 다윗 궁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솔로몬, 밧세바,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사실 이들은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선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지금 솔로몬과 함께 기온에 와 있었다. 이제 기온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한다면 그의 통치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었다. 솔로몬은 노새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서 산꼭대기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물 깃는 것조차 잊은 채 왕족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솔로몬은 산꼭대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대감에 잔뜩 부푼 사람들의 시선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달한 솔로몬은 사독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독은 기름불을 가져다가 고개 숙인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나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무리는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솔로몬이 의자에 앉자 백성들은 피리를 불어 기쁨을 표현했고 축하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들에게 새 왕이 생겼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복을 받은 자였다. 그의 사명은 이토록 분명했다. 그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 때에 그에게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한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의 피부색이 어떤지,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나 지역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수백만의 사람을 지나치시다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찾아가신다. 선견자 하나니는 유다 왕 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면 그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나라 곧 이 땅 위에 세워진 천국의 점령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시며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자리.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딱 한마디로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을 찔러 말씀해 주셨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인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뜻이란 거대한 비눗방울을 아담과 하와 둘레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터뜨려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속받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둘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눗방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비눗방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같은 말에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아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해야 했으며 그 다음에 그분이 행동하실 것이었다. 솔로몬이 굳게 만들고자 애썼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그분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나라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욱 충만하실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뜻을 더욱 많이 포기하고 그분을 더 많이 모실수록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는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더욱 성장할수록 영적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영적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넘치게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새롭고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그분 앞에 섰듯이 오늘날 교회는 그분의 택하신 나라로서 그분 앞에 선다.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앞에 서서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간구한다. 솔로몬의 책임이 단지 그의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책임도 우리의 집안을 다스리는 데 국한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살며 큰 일을 이루기를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사명을 알 수 있는 단서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구체적인 사명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 개인적인 사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의 소원과 재능, 그리고 은사에 주목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길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의 소원, 즉 욕구는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는 최초의 단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3절 4절.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소원이란 것이 쉽게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정리해 보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라. 즉 그분이 당신을 두신 곳에 거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즉 성실을 추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이 교훈에 전제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여야 한다든가 어떤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았어야 한다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붙지 않았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즉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되면, 배우자를 얻으면, 학교를 졸업하면, 승진을 하면, 그때 영적인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소원이 왜곡된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그 외의 시간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면 당신의 소원이 순수할 거라고 믿어도 좋다. 이러한 방식의 삶은 그분의 풍성한 복의 문을 당신에게 활짝 열어줄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무엇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가?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두 번째 단서이다. 하나님이 만일 어떤 특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그 길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내 말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본래 음악을 잘하는가? 수에 밝은가? 아이들을 잘 다루는가? 사람들의 분쟁을 잘 조정하는가? 그림 그리기나 장식에 마음이 끌리는가? 연장만 있으면 고장난 것을 거의 무엇이든지 고치는가? 운동을 잘하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돈을 아껴 쓰는데 재주가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빨리 받아들이는가?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능한가? 당신의 재능을 알면 당신의 사명을 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명 확인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평생 계속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보이고 목적지까지 거리를 표시한 표지판이 보일지라도 목적지 자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목적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솔로몬의 인생은
그토록 확실하게 시작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실패를 계속했다. 그의 기도와 글은 너무나 큰 지혜와 명철을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그는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점점 사로잡혔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에 빠졌으나 남은 것은 공허와 고통과 우울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일찍 깨달았고 국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경건한 지혜도 얻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점점 사라졌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에게서 오직 방종과 자만만 물려받은 것 같다. 르호보암이 개혁을 권고하는 원로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대신 야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다. 이 모든 것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끝내라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끝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어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 사명의 발견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의 성취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복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닌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가 얻은 복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달은 솔로몬은 자기의 국정 수행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교만이라는 사치가 허용되지 않았듯이 거짓 겸손이라는 사치도 허용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나라 전체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최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을 얻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알고 충실히 따르느냐에 좌우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열매에 동참하여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당신은 주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계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최고의 사명은 그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버지여,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아버지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도우소서. 제가 기도에 굶주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언제나 주님의 존전에 거하며 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주여 제 길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 제가 극복해야 할 단점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제게 주신 장점들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보내신 동역자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의 모범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소서.